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꼽아보면 한 3번 정도도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의 직접적인 피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지방에 바울이 개척하였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헌금의 액수도 달랐지만 헌금을 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의 태도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자세, 그리고 헌금 중에서 구제 헌금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리스에 있는 지방인데, 그 그리스에 있는 지방에서도 그 강원도의 감자바위처럼 아주 가난하고 촌동네에 해당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레와 데살로니가 지방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바울이 떼먹었네, 아니네 라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헌금도 전심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헌금의 모범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욱 예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하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움을 예수님 손 붙들고 이겨나갈 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매 맞고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준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그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그때 넘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들보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뛰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정말 중요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르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우리의 은혜가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분의 헌금 생활을 보면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분이 내는 헌금이 10불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는 10불짜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헌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벌이가 없는 분들에게 1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더 이상 어디에선가 나올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5불마저도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은퇴하신 어른들한테 교회에서 뭐 할 때 회비 거두면 안 됩니다. 늘 푸른 구역이 걷는 거 말고요. 어떤 거 할 때 그분들한테 돈 내고 뭐 하자라고 하는 거, 그 교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돈 나올 구석이 없을 때는 5불, 10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그때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당장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은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분들이 어려웠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3절을 정확히 읽으면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오늘날 점심값도 안 되는 2렙돈, 이불 정도를 헌금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대로 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본인들이 힘대로 낸 것에 힘에 지나도록 냈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므로써 본인들의 삶이 조금은 오늘보다 더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므로써 내 삶이 조금은 더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것을 내는데도 더 내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자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고통을 분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10,000불이 넘는 보험금이 나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험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10,000불이 넘게 나가고요. 한 달에 전기료가 1,000불이 넘게 나갑니다. 교육비, 선교비, 또 인건비 나가는 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멤버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같이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하면서 밖에다 그것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것은 한마디로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1조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본인이 착한 척 저는 용돈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구제헌금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헌금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가이사에 드릴 것 분명하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오거나 혹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는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를 도움으로써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 닿는 데까지입니다. 지난 칼럼에 썼지만 LA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에 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월페어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올해 탈북자들 10여 명을 중국에서 이남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LA에는 월페어를 받아서 카지노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모아 탈북자를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다니시는 분들도
탈북자를 돕는 분들도 모두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에 부치도록 모은 것이 어쩌면 부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충한 헌금보다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교인들과 식사하는 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얻어먹는 목회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번은 아니지만 제가 낼 때는 꼭 내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바뀌지 않을 제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식사하는데 정말 어렵게 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어렵게 저하고 같이 식사할 때 그 식사값을 내는 분들, 그때는 제가 절대로 밥값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과 저하고 식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밥값 내면 그것은 그분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서 저에게 밥을 사시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먹은 밥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먹은 밥에 대해서 제가 더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밥을 내시는 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그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을 아름답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그 헌신을 함으로써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호주머니의 회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 교회 목회하는데 그분들을 의지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아예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혹이나 알게 되면 제가 시험 들까 봐 절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헌금 내역을 보면 제가 당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LA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LA는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라고 재직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교인들이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 헌금도 참 많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까봤더니 놀랍게도 그분들은 한 달에 5불씩 헌금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5불이 작은 돈이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남이 내는 헌금으로 생색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사는 헌금을 누가 얼마 내는지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금 강요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은혜 받으면 주님께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헌금은 저절로 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헌금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좋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은혜에도 좀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을 좀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진실함을 그것으로 좀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은 본인에게만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 말만 하는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매주 여기에 올라오는 꽃을 보면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하실까? 오늘 이거 꽂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 교회 재단에 올라오는 꽃은 없어집니다. 아마 화분이나 사계절용 꽃이나 혹은 조화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다가 헌화하는 돈이 없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한 주에 교우들이 어떤 날을 기념하시면서 내시는 꽃값은 한 주에 50불입니다. 그 돈을 모으면 한 달에 200불이 됩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홈리스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할 헌금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혼기념일 기념해서 우리가 산타나에 있는 홈리스들을 도왔다. 손주 생일을 기념해서 헌금하고는 그 손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이 할비가 너의 생일을 기념해서 네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헌 기도 시간에 더욱 열심히 그 헌한 분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봉헌의 행위는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이런 사랑은 본인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준이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 내려서 이렇게 신호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구걸하는 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예준이한테 그 돈을 주라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한테 받아서 자존심 상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이가 준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은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러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다만 예준이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홈리스들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맡은 초등학교를 돕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교회가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도 이만한 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유익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남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헌금을 내는 분들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조금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등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평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단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므로써 고통을 분담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곡해 되는 것, 저 반대합니다. 너무 살기 어려운데 헌금 내야 된다, 저 그것도 반대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니까요, 그냥 쓰세요. 내가 내므로써 내 가족이 무엇이 막 공곡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때 공산주의의 큰 매력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공산주의는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려는 그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눌러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좋은 세상이 오는가? 그래서 과연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이미 물 건너간 주의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평등하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능력으로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입니다. 민중이 봉기를 해서 정말 이 세상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의 꿈이었는데, 공산주의 지금 보세요. 또 다른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약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조금은 우리하고 평등하게 균등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큰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좋은 집에서 같이 살자, 이거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같은 내 차를 공유하면서 같이 타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고픔은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되게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그래도 돕는 사람들 때문에 배고파서 굶주려 죽였다라는 말은 제가 별로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다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배고픔의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같이 고통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교회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좀 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